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따뜻한 인사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세이빙 타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1시간씩 아침에 또 일찍 준비하고 또 오시느라 많이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아침 일찍 힘써서 나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와 계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거든요. 예, 우리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우리 한국에 한번 방문해 보면 이 10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 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져 있고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 그 온 성읍,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나오미가 온 것으로 인해서 덜썩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들레헴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세상으로 하여금 참 지쳐있는 분들이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기쁘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대를 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오미는요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예,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아주 반갑게 이 나오미를 맞이해 주었지만 이 나오미의 지금 심경은 어떠합니까?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은 지금 어떠하죠? 참 몹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사는 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라는 이 뜻을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여러분 나를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그렇게 나를 부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마라라는 이제 지명을 부른 그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마른데 나중에 결국 이 물을 찾았는데 마시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와 같이 앞에 보면 분명히 물인데 마시니까 써가지고 먹지 못하게 된 것. 목은 마른데 먹지 못하니, 마시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라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부르세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지금 며느리 한 명만 됐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고통, 괴로움이라 부르세요.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탁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전능자죠, 전능자. 나오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전능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전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이죠? 전능하다 할 때는요, 불가능 없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전능하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전능자라는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원어를 보니까 샤다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엘 샤다이, 이런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 샤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말씀은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에게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된 지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며 이 별들을 보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또 바다의 그 모래 알들을 보여주면서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이제 100세가 다 된 나이로서는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았죠? 자기의 하인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선을 주시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다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의 이 몸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브라함 참 답답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99세의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면서 보이신 하나님의 칭호가 뭐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00세나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에게 있어서도 그 태가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뒤에 반전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드린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입술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된 것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오미는요, 이제 모압에서 돌아와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도착해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의 상황에 있어서는요, 모압에 있을 때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괴로운 사정과 형편은요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내 상황, 형편 너무 바뀌지 않아가지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며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특별 집회도 참석해보고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려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영적으로 내가 다 회복되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여전히 내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입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비장한 각오와 발빠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끼니가 걱정이 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오미가 제일 먼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충만해졌을지 몰라도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것 같고 또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결단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그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그는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샤다이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했을 때에 그의 입에 찬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의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요,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2013년 이제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플러신 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받아 한 이민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역지는 정해졌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생계가 참 막막했습니다. 신분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 원베드 룸에 내 식구가 살다가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 조카까지 돌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 4개가 놓아져 있었습니다. 매월 수익과 지출 계산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를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가정은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렌트비를 못 내거나 밥 한 끼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황은 변한 것 없고 형편은 늘 어려웠지만 매달마다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한 저의 내면에는 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것은 누구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차에 이제 다 태우고 아내가 피아노를 레슨하는 곳에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다니면서 그 아내를 이제 내려다 주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고 또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싸온 이 도시락과 이 간식으로 차에서 끼니를 때우고 또 하루 종일 엄마를 따라다니라 수고했다고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99 스토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달라트리와 같은 데인데 그 달라 스토어에 가서 선물을 하나씩 사주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시절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덴버 소망교회 이 멋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큰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상황과 형편은 달라졌지만 그때의 기쁨과 지금의 기쁨은요, 그 농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에게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달라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참 큰 기대감을 갖고 돌아왔죠. 그러나 그의 상황과 형편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직 신학자 이 루이스 볼코프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엘샤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인식 가운데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복이 떨어지고 나에게 오늘 내게 떡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느라 이 떡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만 베푸시는 것이 샤다이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샤다이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트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어부라면 이 물고기 잡는데 선수라는 거죠. 전문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데 다 아는데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냥 허송세월 시간 보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어부로서 깊은 절망과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요, 그 다음날 그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이제 정리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 깊은 바다에 가서 한편의 그물을 내려놓아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포만감에 사로잡혀 일찍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도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 주변에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물고기를 막 내쫓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면 우습기도 하고 참 눈물 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평생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막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오늘 바로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난과 전능한 자, 전능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라고 한다면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 같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나오미는요 지금 비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물고기를 쫓아내시는 것도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요. 물고기가 마구 몰려와도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전능자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전능자라는 이 단어가 모두 48번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성경 전체에 48번이 전능자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31번이 나옵니다. 전능자라는 단어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고난의 험준한 길을 만날 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시절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1960년대에 참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1998년도에는 IMF에 자금을 요청하는 국가 부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시절에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생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의 터널 가운데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물고기가 몰려오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내쫓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나오미와 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 우리를 위해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입술, 샤다이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반전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가 어떻게 되죠? 빈 것으로 왔는데 나중에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 앞에 섰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이 룻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은 실패했고 몰락했으며 망했지만 결국에는요, 다윗의 계보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관문의 첫 시작이 바로 나오미가 고백했던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문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선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